하나님은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시행하세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그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환경을 계속 동원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위에 연단이 주위 사람들에게나 또 환경이 너무너무 막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적으면 연단도 없어요. 그릇이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용량에 이렇게 딱 쥐어버리면 요 안에는 지극히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쫙 조금 더 피면 필수록 어때요? 그릇을 한없이 넓혀야 돼요. 우리는 한없이 넓혀야 돼. 욕심을 부리면 부린 만큼 가난케 돼요. 예. 이게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따라가는데 이게 정말 진리를 따라갈 때 그냥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만 하면 다 내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놓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진노만 임한다. 아들을 믿는 것과 순종은 일치해요. 보세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순종하고 믿음하고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동일시한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으로만 나 순종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정말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구해봐라. 제발 좀 구해봐라. 근데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럼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아수르를.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하게 만들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있대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게 말을 하든 어떤 하나님께서 이게 싫어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끝나기까지 더 연단이 와요. 고통이 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 성품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성품을 완전히 박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요. 절대 선한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고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도 집요하게 여러분들 자아를 성품을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막 들을 때는 여러분들 막 괴로울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근데 특히 이게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있죠. 자기를 안 꺾어요. 근데 그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 치달아요. 환경에 절대로 환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진노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할래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고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잔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근데 교만하면 그것을 꺾기 위해서 환경이 얼마나 극악한 환경으로 치닫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요.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 성품을 다루지 않으면, 내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내가 깨뜨려야 돼요. 체면을 내가 깨뜨려야 돼요. 누구의 자존심을 위해서? 주님 자존심을 위해서, 주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래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누가 올라가요? 주님이 올라가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정의와 공의로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법.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기는 누구라도 그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해요.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가 유난히도 제가 공의, 정의를 말씀을 전해야 안 전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우리 안에 완전히 집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와 공평으로 우리 안에 집이 완전히 틀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선은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이에요. 두 축이 진리와 사랑이, 성령과 말씀이 딱 서야 돼요. 한쪽으로 기울이면 안 돼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물이고 불이고 생수고, 그렇죠? 성령이고 표현을 하실 때,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우리 예수라는 그 이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다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탕에 기초에 딱 세워지지 않으면, 신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가장 안전해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다. 진동치 않는 나라. 누구?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는 받았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그분이 계시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흔들리는 것들을 다 소멸하려고 하늘에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서 소멸하는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뭐예요? 영은, 반석은,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태우기 위해서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이렇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내 마음에서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겸손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빳빳하게 가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복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나에게는 너무 안 맞아. 나는 성품이 개떡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그러면 누가 바꿔줘야 돼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걸 내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자존심 체면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기적인 거, 욕심이나 거짓된 것들, 우상숭배,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뽑으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2017년도에 완전히 그것을 뽑고 2018년도 새로운 진짜 창조적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야지. 내 성품 그대로 가지고 18년을 맞이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통뿐이에요. 환난이에요. 여기 아무리 앉아있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져야 돼요. 성품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행위와 행실을 보고, 소위 너희 마음 씀씀이 동기를 보고, 너희 삶을 보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성품은 우리가 남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속에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보여요. 그게 영이니까. 여러분들이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성품을 꺾으세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꺾으세요. 그래야 복이에요. 만약에 진짜 그걸 꺾지 아니하면 이제 신명기 4장에서도 부활이 나오죠. 부활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뭐예요? 우상 숭배에서 음란하고 제사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 사람들을 다 음행하고 음행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죄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치 않는 그들을 죄 없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가 정말 베풀고 그러면 자기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려야 되는 거, 자기가 누려야 될 거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베푼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희생이 있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점과도 같지만, 예.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게 이 육을 잡고 있는 마귀가 자꾸 이렇게 미혹해요. 어떻게? 네가 대단하다는 거,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계속 미혹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나도 예전에는 우리 하나님이 저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저만 사랑한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자식 중에서도 더 애정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한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 다른 걸 포기합니다. 절대로 있죠. 하나님 포기 못해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가족들까지도 다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남을 수가 있어요. 혼자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자동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하면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가 잘못해 죄짓고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행동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을 원망해.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그릇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한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혼자 집에서 있을 때 그냥 뭐 텔레비나 뭐 다른 친구들 전화하고 뭐 다른 거 하느라고 인터넷 뒤지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그 귀한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인터넷을 찾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지혜가 부족하면 엉뚱한 것에 그런 거 찾다가 시간 낭비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인터넷에도 진짜 만날 자를 만나주세요. 만나게 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자꾸 미혹에 이렇게 욕심이 있거나 이거 보세요. 신부 되려고 하는 휴거 신부 되려고 하는 그 카페만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이게 보는 결과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항상 휴거 항상 오늘 내가 내 생명이 끊어진 날이 휴거예요. 누구나 여기에서 나이가 어리건 젊건 늙건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고 누구라도 불러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 근데 만약에 오늘 나를 부르는데 휴거 날짜는 저 멀리 있어. 그럼 어떻게 할래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근데 누구에게? 회개하고 거룩한 자에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에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나 준비됐어, 천만에요.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자기 성품 하나 다루지 못하는데 그 성품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그 성품은. 성품 하나 다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걸. 육신은 마귀가 잡고 있는데, 사망이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오십니다.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회개할 때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예. 사람들이 준비도 안 돼놓고 하나님이 오시면 천국 갈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성품을 완전히 바꾸세요. 예. 예. 아이들도 있죠. 고집 부리는 거 완전히 있죠. 그걸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내려가요? 부모에게서 내려가요. 부모에서 완전히 그 저주를 부모 대에서 다 끊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 대 밑으로는 있죠. 자녀들은 절대로 우리가 당한 저주, 이렇게 흘러내려온 저주 다 내 대에서 끊어야 돼요. 조상 때부터 있죠. 악한 것들,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대에서 다 끊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나에게 흘러보내시는 하나님의 빛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소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을 두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아까 진동치 않는 나라 얘기했죠. 그렇죠? 하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제가 피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피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 맞아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존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아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누구의 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혈과 육, 피조물,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은 반드시 흔들려요. 왜?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혈기에, 또 탐욕에, 음란에, 또 이렇게 이기적인 것에, 교만에,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지만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육에서 번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피조물들, 흔들리는 것들, 그것을 없애려고 봐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만 남는다고 그랬어요? 반석, 그리스도, 영만이 남아요. 예, 영만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친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피가 말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보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안에 그래서 누구로만 채워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내 성품으로 요동치지 않도록. 내 감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요동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예배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생각들 있죠. 생각들, 육의 생각들. 끊임없이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 앞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계획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십니까?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동하는 거예요. 항상 흔들려요. 환경에 어떤 말에 하여간 다 흔들려요. 육은 흔들려요. 안정됨이 없어요. 누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합니다. 빛이세요. 반석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 그 자체예요. 예.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바르십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이제 인정합니까?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전부로 오셔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 존재가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신으로 바뀌어지도록,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도록, 창조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도록, 초자연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도록.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십시오. 흑암이 덮치고 더 덮친다 할지라도, 거짓이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강합니다. 예. 질그릇이 만든 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인에 갔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박살을 내버리면 흔적도 없을걸.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뭘 우리 잘난 척합니까? 어리석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예. 우리는 먼지고 티끌일 뿐입니다. 먼지고 티끌일 뿐입니다. 항상 저는 먼지고 티끌임을 압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 일을 그르칠까 봐 절대 앞서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이 해주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만 드러내주세요. 이제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아버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봐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에게 나의 말을 나타내리라.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바랄 게 없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나이다. 주님만 바라나이다. 정말 주님만 바라나이다.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 장래에도 아버지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발 알게 해주세요. 나 존재라는 게 없어지게 해주세요. 나 존재가 없고 우리 예수님 내 안에서 그냥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 자신을, 그냥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공이시고 자비시고 긍휼이시고 인자가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정말 선한 것 없지만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주님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기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설교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제 입에서는 예수님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자기를 완전히 빼야 주님이 오셔서 사시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 딱 와서 여러분 서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펴요.
알겠습니까? 겉으로 아무리 단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단장하세요. 예수님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전부로. 예. 그래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논아줄 수 있는, 사랑을 논아줄 수 있는, 긍휼을 이렇게 논아줄 수 있는, 평화를 줄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하면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전부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 절대로 안 믿어.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성품대로, 여러분 성품대로 가면 여러분 옆에 아무도 안 와요. 피해가지. 가장 불행한 자가 됩니다. 사람들이 친구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근데 연단 받을 때는, 훈련시킬 때는 저를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교 딱 하면은 듣기 싫어서 그냥 다 도망가고.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해. 근데 그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대적해요? 그 사람 축복해요. 완전히 반대. 빛을 갖다가 확 비춰서 저들 안에 있는 어둠까지 쫙 몰아내버려야지.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긍휼이세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나에게 한 만큼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세요. 거저주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헤아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 될 것이고. 휴거 준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으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니까요. 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악한 원수들,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혈과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그 고통을 당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 맨날 오래전에는 그렇게 재미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나는 재미가 여기에 누구도 있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재미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가장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비밀을, 예수님을 모르면 세월 가는 것을 너무나 아까워요. 저는 세월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니까 어때요? 네, 너무너무 진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왜 그러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쌓잖아요. 하나님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육으로 있으면 큰일 나요. 섞여 있으면.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욕심들을 빼십시오. 욕심들을 빼세요. 욕심을 빼세요. 나 욕심 없어. 거짓말쟁이들. 진짜요. 제가 이렇게 웃지만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진짜 내 안에 진짜 욕심이 있는가? 진짜 욕심을 다 버렸는가? 오늘 내가 이 집을 너 비워주라. 그러면 비워줄 수 있는가? 이거는 쉬운 대답이 아닐걸요. 그런 사람이, 비워주는 사람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네가 내놓으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여기서 바칠 사람. 아들이니까 자기 자신 아니니까 바친다고. 지금은 너무너무 이기적이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없고 부부 간에도 없고 형제 간에도 없어. 뭐지?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진실하게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정말 나만 부인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제가 그냥 마냥 있죠. 그냥 주님이 좋아요. 나를 다 내 일생 완전히 책임지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 속마음, 내가 품고 있는 것, 속에 이렇게 동기, 내가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는 것은 결혼에서도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하고 영은 달라요. 육하고 영하고는 달라요. 영은 절대로 영의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저를 이렇게 돕지 절대로 부모라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래서 자녀라고 그래서 그 누구도 영적인 존재가 안 되면 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죠. 피도 안 통하고 아무 가족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다고 한다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면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미치도록 하나님을 좋아하며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절대로 저는 육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참 이렇게 좋아했어요. 한 번도 누구하고 싸워보거나 친구들하고 다퉈보거나 막 이렇게 해보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완전히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육의 사람은 굉장히 피해요. 완전히 차이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형제라고 해서 도와줄 것 같습니까? 가족이라서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이루어지지 완전하지. 그리스도를 떠난 가족은 가족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진짜로 있잖아요. 극한 상황이 되면 다 각자 있잖아요. 보세요. 그 장례식장에 가면 막 가족들이 막 불화가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가 나. 쌈판꾼이 벌어져. 뭐 때문에 그래요? 재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남편이고 아내고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없어. 형제와 형제 간에도 없어.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인정해줘요? 아들로. 그러니 화평을 깨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내가 화평을 깨는 자인가 화목케 하는 자인가.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게서 나타나도록.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공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긍휼이십니다.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엎드릴 수 있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을 없애버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도록, 그분으로 완전하게 채워지도록. 그분만이 완전합니다. 태양도 그 어떤 뜨거운 빛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다 녹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 흔들리지 진동치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고 말씀이에요. 불이에요. 불. 그 불이 흔들린 육의 모든 것들을 다,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진동치 않는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계시게 하기 위해서 다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불, 말씀이 불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악한 성품들을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기를 소원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내 이 성품을 좀 태워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주님 닮은 주님 자신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닮게 하소서. 내가 모든 나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빛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소금이 역할을 합니다. 변질되고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하나님이 소금을 뿌려서 생명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 불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켜서 진동하는 모든 것들을, 피조물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소멸하는 불로, 그래서 소멸하는 불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거룩한 불로 우리 안에 완전히 계시도록, 그분이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예? 그분이 한 분, 그분은 빛이시라니까, 빛 자체라니까. 그분은 불 자체예요. 불이십니다. 불, 불, 거룩한 불,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 소멸하는 불이 왜 필요하다고요? 진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키기,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완전히 태움받도록.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머리 정수부터,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심장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보혈, 그 피가 불에 강이 되어서 머리 정수리부터 쫙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니까 하나님 그 불이 머리 종소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시옵소서. 다 질병도 저주도 모든 악한 성품도, 그렇죠? 예, 치료받지 않는 감정, 내 육의 의지,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활활 타야 됩니다. 활활 타야 돼요. 온 세상에 그 불을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천하가 다 이렇게 어두워지면 불이 밝지 않습니까? 빛이 밝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 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열방을 진동시켜서 열방의 보배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곳, 영화롭게 하신 곳, 그것으로 보배를 가지고 와서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영화로운 처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증한 것들을, 다 역겨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가증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육의 모든 본성들을 다 태워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오셔서 계시도록. 여러분들 성품 바뀌실 겁니까? 예,
바뀌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성품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성품대로 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중심적인 사고 틀 안에서 그걸 깨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예.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세요.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를 다 아십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선한 일, 악한 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깨뚫고 계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바꿔줘야 됩니다. 2017년도에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성품들, 악한 성품들 모든 것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할 것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완전히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선한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 사람은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여러분 속마음을 깨뚫고 계세요. 여러분이 연단을 계속 받고자 한다면 계속 그 성품대로 사세요. 그러면 그 성품대로 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환난에 던지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바뀌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불의는 못 봐주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세요. 알겠습니까? 불의를 미워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건 살인죄예요. 절대로 우리 입에 거짓말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시고 마귀의 일들을, 마귀의 본성들을 완전히 다 하나님의 불로 소멸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발처럼 축제 벌이다가 그냥 이렇게 데려가는 일 없도록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계속 줍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저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성품대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징계받는데 여러분들 징계받는 거 환난 속에 드는 거 보고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저는 제가 고통을 받아도 우리 자자손손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위치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찔림이 와서 하나님 어찌할까,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못 보고 그냥 화나 내고 욕심이나 부리고 거짓말이나 하고 음란한 생각이나 들고 절대로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자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 본심. 하나님 마음을 꿰뚫고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대적으로 가는 사람 여기 절대 잊지 않도록 합시다. 절대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지 마시고 이제는 이타적인 삶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더 죽읍시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죽어서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만 빛내야 됩니다.